마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림 3교구 1제역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을 가시다가 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을 가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헤롯, 그 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빌립이 그 헐몬산 기슭 밑에 해발 325m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큰 신흥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합니다. 신흥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이름을 건설을 한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이었던 이름 가이사 두 이름을 합쳐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이제 순서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 도시 아무 이름에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제국 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참 많은데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그 이름에 걸맞게 도시 자체가 웅장해야 돼요. 조그마한 시골 집 몇 채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가이사라 이름을 붙인다면 가이사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도시가 그만큼 웅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해야 이 가이사라가 그래 내 이름 갖다가 붙여 그렇게 허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신전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큰 도시를 건설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황제 이름을 절대로 붙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신인데 그냥 신이 아니라 신전을 세워놓고 신전 앞에 인간이 가서 매일 가서 경배를 하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신전이 있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은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웅장하게 이를 데 없죠. 바로 그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지금 관심과 생각은 어느 쪽으로 지금 다 쏠려져 있는가? 어디로 쏠려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시골 살다가 도의에 가면 도의제에 가면 눈이 어디로 가요? 논이 아니라 참 목회자한테는 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잘 안 되면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방송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시선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다 어디로 다 그렇게 쏠려져 있을까? 어디로 쏠려져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각자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었고, 또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그거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는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을 했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뒤에다가 해석을 붙였는데, 마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의 초점은 누구에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쓰고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쓰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갈라놓는 분기점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쓰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땅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알게 돼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팍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묘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해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첫 번 예배 드리고 첫 번 설교를 듣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 부분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조약돌을 놓고 반석이라 그렇지 않아요. 큰 바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인가?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큰 돌멩이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은 인간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베드로라, 네가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반석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말 몇 마디에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참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내가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반석,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합니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반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보셨죠? 원래 그분이 신안 앞바다에 200개 섬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갔어요. 원래 이제 섬 출신이거든요. 그 암태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암태에서 옆에 있는 섬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7년 동안 애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과거에는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애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구박을 세게 하는지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시어머님들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마세요. 시집살이를 너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내가 죽자, 차라리 내가 자살하자.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섬이니까 뭐 가서 퐁당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바다에 가서 가만히 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내냐면 자기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이 시신이 이 섬으로 갔다 저 섬으로 갔다 그럴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모르는 데 가서 몰래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요. 왜냐하면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거기 가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죽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한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이제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큰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천막에서 무슨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뭘 하나, 죽을 때 죽더라도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천막을 헤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집이었어요.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 아시잖아요. 큰 불의 역사를 일군 부흥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뭐 시커먼 들고 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탁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에게 소방맞고 시집살이에 한 맺힌 여자들은 다 예수에게 오라고. 여러분은 충격도 안 받으시는데 그분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신세잖아요. 시집살이에 그리고 막 소방 맞아서 쫓겨가지고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면서 그런 사람은 예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 문중경 그분에게 가슴에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순간 내가 왜 죽어? 이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나 같은 년한테, 그분 고백이 그래요. 나 같은 년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완전히 거기서 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다시 갑니다. 자기를 수박하고 쫓아낸 그 시집 그 집으로 다시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아기 낳고. 남자가 그러면 못 써요. 기다려줘야지. 근데 다른 여자 만나서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문중경 이분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집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네가 진짜 내 며느리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앞으로 논 12마지기를 띄워줍니다. 상당히 큰 거죠. 12마지기. 이거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12마지기를 띄워주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불을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불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섬에 신안군에 있었던 그 200개 해서 막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이 14분이 나왔어요. 그 중에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그 다음에 한국 CCC를 통해서 대학생 선교를 하신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여기 오셔서 집필을 했던 정태기 목사님, 그분이 문중경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나온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여성도 반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거기에 신안군 일대에 교회를 12개인가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지만은, 사람은 참 넘어지기가 쉽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반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반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자, 어깨를 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반석이 되셔서 반석에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